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교 잘 다녀왔고요. 모두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준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번 터키 선교는 오늘 말씀처럼 하고 왔습니다. 각각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은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터키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남한 기준으로 한 7.5배, 8배 그 사이에 있는 아주 큰 영토를 가진 나라고요. 남북한 기준으로는 약 3.5배 정도 국토 면적을 가졌습니다. 인구는 8천만 명 정도고요. 경제력은 1인당 국민 소득이 작년 기준으로 약 $10,000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30,000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한 3분의 1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 그냥 평범한 그냥 노동자들의 한 달 수입이 $4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터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가난한 사람도 가난해요. 도시와 시골의 격차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점점점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중산층이 사라지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터키는 종교적으로도 국민의 99.8%가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무슬림으로 찾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 중동의 이슬람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된 나라예요. 소위 세속주의 이슬람이 그 터키의 이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매우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탄불 거리를 다니면은 정말 국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터키 사람은 물론이고 뭐 아제르바이잔, 리비아 사람도 있었고 뭐 투르 무슨 탄자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딱 봐도 몽골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같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스탄불 인구가 공식적으로 1,500만 명인데 실제적으로는 한 2,500만 명 된대요. 1,000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서 어떤 분들은 그 불법 체류식으로 해야죠. 거기서 거주한다고 합니다. 도시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녀요.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거리전들을 많이 다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유럽인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뭔지 알겠죠? 패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개방적으로 이렇게 외모를 꾸미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히잡을 쓰고 또 여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패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검은 옷장에 옷을 입은 여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문화 충격 하나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갈 때도 문화 충격이 있었지만은 히잡을 쓴 여인들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는지 이해가 안 가죠. 굉장히 종교적인 상징이 히잡인데 히잡 쓴 채로 담배를 많이 펴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말 그냥 어디를 가든지 담배를 핍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매우 공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슨 진, 무슨 진. 그래서 터키는 정말 이슬람의 진, 종교의 진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시내에만 이스탄불 시내에만 모스크가 3,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모스크도 아주 곳곳에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터키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한 해에 몇몇 명 파송합니까? 한 2만 명대 파송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터키 선교사가 그 정도 가까이 돼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국에 터키에서 파송한 이슬람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으로 이렇게 자신을 신분을 이렇게 가리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세속주의 이슬람에도 불구하고 또 강력한 이슬람 진을 갖고 있는 이유가, 터키는 다른 무슬림 국가와 달리 굉장히 그런 종교적으로 똑똑해요. 그래서 터키는 이슬람 신학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제가 거리 전도를 나가다가 어디 학교 비슷한 건물을 봐가지고 그걸 찾아봤어요. 구글 번역기로도 찾아보고 또 현지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신학교, 이슬람 신학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꾸란은 안 읽어도 신학은 발전돼 있대요. 그래서 터키는 그래서 그런 어떤 신학적인 토대를 통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이슬람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많은 나라입니다. 터키에서의 복음 정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슬림 국가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굉장히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무신론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종교적으로 무슬림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탄불만 해도 70%가 젊은 세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수가 무신론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맞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안 받아들여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기독교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터키에는 약 4천에서 5천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터키 인구의 0.005%.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민족적으로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번에 우리 5월 달에 가기로 했다가 취소한 취소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지난 몇 주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컨택해서 갈 선교사님들이 없어서 5월 달 거 잠시 미루는데, 어쨌든 그 위구르와 같은 혈연적인 민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돌골족 있죠. 역사에 배웠죠. 돌골족, 훈족, 이들이 지금 현재 터키인입니다. 또 혈연적으로 또 유럽 사람들과 많이 피가 섞여가지고 다양한 외모를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문화와 전통은 다 그 돌골족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터키 땅을 이번에 24명의 우리 주임주교 성도들과,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주임주교 성도들의 가족 3명, 그리고 호주에 있는 허유신 선교사님과 함께 8명이 약 10일 동안 여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번 터키 선교팀에서
두 가지 일을 주로 했습니다. 예배하는 일과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약 3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갖췄는데 특별히 청년들 위주로 이번에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밤마다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냐? 카톡방에서. 정해진 그 조들이 인도해서 1시간 동안 카톡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궁금합니까? 그게 어떻게 드리는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어디 선교 가는 일정 잡혀가지고 여러분 참여하면은 곧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한 10시부터 11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매일같이 몇 개월 동안을 카톡방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일정이 가까우면서 모임을 많이 가졌는데 모임 가운데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격적인 선교가 딱 이어질 때 이미 예배의 틀이 딱 갖춰져 있어요. 팀들이. 정말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일어나자마자 큐티 하면서 나누는 시간에 또 예배 드리고요. 뭐 다른 일은 다 진리지만은 예배는 진리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 중인 차량에서도 예배 드리고요. 또 배 타는 일이 있었는데 배 안에서도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거기 간 첫째 주 토요일 날 24시간 다윗의 장막 예배에 우리가 합류를 했습니다. 원래 거기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한 1년 전부터 몇 분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2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한 30분은 경배와 찬양하고 30분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24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계속 5분 휴식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잠시 뭐 개인적으로 힘든 분들은 잠깐 쉬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예배가 24시간 그대로 흘러갑니다. 저희가 첫째 날은 일정 때문에 합류를 못했고 토요일 날, 둘째 날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같이 합류했습니다. 9시간 반 동안 합류했고요. 저희 팀이 6번의 예배를 담당했어요. 저도 한 타임 시켜줘서 저도 1시간 예배 인도하고 우리 청년들이 다 맡아서 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 가졌고요. 당연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죠. 우리 청년들 선교도 처음이지만 예배 그렇게 드린다는 거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금식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간증을 하겠지만은 어느 형제는 막 뛰쳐나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진행될수록 막바지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먼저 그 땅 가운데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족시키는 그런 일정을 가졌습니다. 우리 잠깐 이와 관련돼서 우리 함께했던 우리 이정석 형제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현지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약간 소리가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12분 동안 한 건데 좀 줄여가지고 한 6분가량 줄였습니다. 틀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석이고요. 일단은 저는 터키에 오기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네. 터키에 오기가 여기 그 누구보다도 싫었고, 저는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동안 엄마를 기쁘게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터키로 오게 됐어요. 여기 오기 전에 아버지가 차를 태워주셨는데 차에서 내리면서도 가기 싫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하루 이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드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 말 자체도 너무 싫고, 그동안 그냥 해왔던 것처럼 제가 원래 교회를 안 나오다가
터키 신청을 하고 그래도 선교를 가는데 교회라도 나와야지 하는 마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배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말씀 듣는 것 자체도 너무 싫고 찬양하는 것 자체도 너무 싫었어요. 제가 살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게 너무 많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서 열등감에 이렇게 눌려 있었고 저는 그냥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예배가 너무 싫었고 그냥 성경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라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냥 여기 있는 여러분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될까?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왜 나만 항상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안 만나주냐고 이제 만날 때 되지 않냐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고 하는데 나는 왜 기도를 해도 뭐가 없을까?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쌓여서 제가 뛰쳐나간 날 그것 때문에 뛰쳐나왔어요. 내가 이게 너무 싫으니까 이 장소라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나는 이곳에 있기가 너무 싫어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 이제 새 사람이래요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우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누르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 머릿속에서도 이렇게 누르시는 게 느껴지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항상 제가 기도하고 제가 벽에다가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항상 듣고 계신다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셔서 그거를 그 찰나의 순간에 느끼고 갑자기 누르시길래 저도 모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울면서 침대에 앉아있었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엎드려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예배의 문이 열렸어요. 제가 예배를 할 수 있게 되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고 상처를 많이 받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게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내가 쓰임받고 싶다. 나중에 이제 2주 후에 보고할 때 다시 리얼하게 보고해 줄 겁니다. 근데 이 형제가 비행기 탈 때도 가기 싫어가지고 혼자 울었대요. 비행기 안에서. 청년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저도 많이 중보했어요. 나중에 이제 중보할 때 저도 많이 울었어요. 형제를 위해서. 근데 결국은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안 됐는데 거기 단지 하나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예배하니까 한 7시간 예배하고 나니까 만나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준영이죠? 준영이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못했는데 여기 간증처럼 우리 다른 형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정석이 맞나 할 정도로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쨌든 예배를 하니까 다 누구든지 뭐든지 바꿔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들으면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면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힘들더라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꼭 쫓아오세요. 그러면 저렇게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거기서 그 24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청년들 또 선교부 또 예배팀이 한번 연합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공휴일 낀 어떤 주간에 24시간 예배를 드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는 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었는데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밤늦게 도착했고요.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간단한 1시간 오리엔테이션하고 언어 훈련을 1시간 정도 받고 곧바로 3명씩 조를 짜가지고 거리로 파송됐습니다. 이쪽 조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 터키 땅도 처음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언어도 처음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3명씩 조를 편성해서 각 지역으로 파송 나갔습니다. 우리를 파송시키는 우리 선생님, 현지 선생님, 누군지 알죠? 선생님이 누구 호칭하는 건지 알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이 꼭 오늘 거리 전도 나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은 평생 살면서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될 거라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무슬림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처음이며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사명감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만국 공통어, 바디랭귀지, 손짓, 발짓, 별짓 다 해서. 별짓이란 것은 자기만의 독특한 뭔가가 있어요. 팀마다 보니까 독특한 전도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걸 별짓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하여튼 별짓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갖고 있는 재정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쓰지 못하는 원칙을 세워서 정해진 재정 갖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남성 장년팀 이진서 지사님하고 저 그리고 호주 선교사님 셋이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경험한 거 위주로 얘기할 거고 두 주 후에는 각자 경험한 걸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제 터키어가 입에 잘 안 따랐어요. 여기서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딱 터키 사람만 만나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메르하바 안녕하세요. 그 인사 외에는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을 보면은 그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언어가 안 되는지. 터키어가 알고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되게 쉽거든요. 근데도 잘 안 됐어요. 우리 팀이 다 그래요. 똑같아요. 전부 다 언어에 소질이 없어요. 터키어에 대해서. 다행히 영어로 하는 사람들을 좀 만났어요. 저희가 파송된 데가 대학교 근처였거든요. 영어로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영어로 조금 소통하고 안 되면은 번역기 갖고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7살 한 청년을 만나서 1시간 넘게 제가 거기 공원에서 여기도 한국에도 막 운동기구 있잖아요. 한 30분 동안 운동기구를 계속 했어요. 저희는 공원에서 한 4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계속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딴 팀은 거리 다니면서 만났고요. 저희는 이제 연로해가지고요. 실제 그런 게 아니라 갔더니 그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거리에서는 길게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있을 때 저희는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그게 별짓이에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했었는데 한 30분 동안 계속 했더니 어떤 친구가 형제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대신 그 형제 때문에 30분 동안 계속 운동한 거예요. 운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가가가지고 말을 건네고 1시간 반 동안을 그 형제랑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 기도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그동안 이틀 동안 거리에서 전도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초청잔치, 전도 초청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몇몇 팀이 전도한 사람들이 오기로 했어요. 저희 팀에도 그 형제가 꼭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당일이 되니까 소식을 끊어버리는 거 있죠. 영접 기도까지 다 했는데 소식을 끊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2-3명은 온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날 왔습니다. 그런데 전도 초청장치가 시작되기 한 30분 됐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다들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흩어져서 그 센터 주변에 거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한 20분 더 오버돼서 됐는데 여러분 정말 놀랍죠? 아니 그렇게 오라고 해도 전도 안 됐던 사람들이 30분 남겨놓고 나간 전도팀들이 들어올 때마다 전부 다 한두 명씩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5명이 현지인들이 무슬림들이 와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못 왔어요. 그랬더니 다시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오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안 왔는데 30분 남겨놓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25명이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준비해간 드라마를 합니다. 스킷 드라마라고 하죠. 지난번에 다른 팀에서 했던 비슷한 드라마예요. 이번에는 또 그룹 댄스까지 했어요. 또 우리 장년 여성팀은 부채춤. 이번에는 더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증을 많이 들려줬어요. 청년 2명이 개인 간증을 지냈는데 저도 이제 여기 그 무슬림도 은혜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영상을 띄워줍니다.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삶에는 늘 폭력이 함께 있었습니다. Bizim ailem bizi çok şiddetli, şiddetli bir aile ile yaşıyordu. 16살 때 16 yaşındayken 저와 친구들은 담배와 술, 본드를 하면서 방황을 했습니다. 저희 학창 시절은 범죄와 가출, 담배와 술이 찌든 삶이었습니다. 변화가 없이 세상에 고립된 채 스스로 방황을 즐기고 삶을 망쳐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음악을 좋아했고 그 음악이 저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랑하는 친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를 위로했던 것은 음악도 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밤 공허가 깊어져 갔습니다. 이런 저에게 사람들은 신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란 존재는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반성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으로 보내는 잔인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요. 입대 전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속마음으로는 신은 없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군 입대 후 힘든 훈련을 마치고 쉬는 가운데 어머니가 그렇게 가라고 하시던 교회에 갑자기 가고 싶어졌습니다. 단지 호기심뿐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다치겠습니다. 제 삶의 상처들이 드러나고 그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어머니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담배와 술에 찌든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줬던 담배와 술이 그 다음날 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를 묶었던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 아침에 말이죠. 문득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회개의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 그 전까지 보았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보고 느꼈던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힘든 일도 거뜬히 이겨내게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웃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어떻게든 못 느꼈던 행복한 마음, 이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Çok teşekkür ederim beni dinlediğin için. Teşekkürler. 우리 교현 형제가 벌써 자기 선교 이름까지 졌어요. 김몰약. 몰약이 왜 그러냐면은 몰약은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향기가 진하대요. 자기 인생을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아예 작정을 했어요. 본인도 1년 동안 터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초청가시가 끝난 다음에 한국 음식을 이제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요, 불고기도 하고 잡채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무슬림들이 한국 음식 먹고 같이 자기를 전도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테이블마다 앉으면서 정말 이렇게 잔치 벌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자매는 전도를 받고요, 팀에게 그 모임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근데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한 우리 집사님들이 계속 중보기도 했는데 그날 왔어요.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데려왔어요. 남편이 4시까지 근무를 해서 아예 근무지 그 제복까지 다 가방에 싸갖고 왔는데 3시 반에는 떠나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안 떠나는 거예요. 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계속 머물면서 좋아가지고 다 듣고 공연하는 거 다 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도 다 듣고 4시 반이 다 돼서 그분이 떠났습니다. 어떤 또 자매가 있습니다. 27이래요. 근데 애가 벌써 이만해요. 20대 초반에 애를 낳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는 화장도 짙게 했지만은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흥미 때문에 온 거였어요. 또 개인적인 삶이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더라고요.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요. 또 엄마가 굉장히 자기를 저주했대요. 그런데 결혼해서 남편의 학대까지 받아가지고 결국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자살을 시도했대요. 그래서 손을 보여줬대요. 여기 칼자국 났는데, 상처가 봤는데, 그때 임신 상태였는데 자기는 살아났지만은 뱃속에 아이는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인이 그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터키에 있는 여자들의 삶이 대부분 그렇대요.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현지 선생님이 저한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좀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어서 예언을 이렇게 나눴어요. 선포를 했고 그랬더니 예언이 끝나갈 때 보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최은야 목사님이 꼭 가세요. 하나님이 그걸 잘 이렇게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으라고 직접 여기서 본인이 직접 읽으라고 그 터키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전달했고 4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을 전도한 집사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손짓 발짓 별짓 다 해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계속 보담아주고 얘기하고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끝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자매가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가 1년 뒤에 온다고 얘기했는데 막 화를 내더래요. 왜 화를 내냐면은 어떻게 1년을 기다릴 수 있냐고, 더 빨리 오라고. 그리고 성경 자기가 꼭 읽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청년팀이 전도한 분 중에 초란 행색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갔어요. 나머지 몇 사람들만 남아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하이라이트 본을 좀 봤는데 제가 뒤에서 이분이 보여가지고 계속 봤는데 계속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영화를 집중하더라고요. 나중에 돌아오기 전에 이분한테 전화가 왔대요. 선생님한테 꼭 그 영화 전체를 보고 싶은데 자기한테 꼭 보여달라고 사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어떤 자매는 예언을 하면서, 어떤 자매는 또 다른 어떤 간증을 통해서 막 웃고 떠들가 간증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 형제 삶과 터키에 있는 그 젊은 삶이 그다지 다르지 않거든요.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그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들도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은 하이라이트는 지방사역인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지방사역을 3명씩 조를 짜서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저도 우리 남자분들 3명이 조편성이 돼가지고 버스 타고 지방사역을 갔어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저희 팀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숙소를 정하는 거였어요. 함께 딸려보낸 우리 청년 자매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한 자매가 우리보다 이틀 일찍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텔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캐리어를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호텔을 잡는 과정 가운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이라서 우리도 터키어를 잘 모르고 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막 설명을 하고 했더니 못 알아듣잖아요, 서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키 사람들이 정이 많고 친절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선 평범해도 거기 가면은 스타가 돼요. 3년 전에 저기 있는 우섬 형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자매들이 다 우리 우섬 형제하고 사진 찍는다고 막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한 10대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말이 안 통하니까 영어 할 줄 아는 어느 터키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인도받아가지고 호텔 안내받았어요. 근데 호텔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싼 호텔을 이제 찾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같이 간 선교사님이 어느 남자분을 슈퍼 가서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우리가 이제 호텔을 구한다니까 자기가 직접 인도를 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우리를 데려다 주고 호텔 안에 데려다 주고 가격 흥정하는 거 도와주고 다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방을 가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울 자를 붙일 자를 붙인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곧바로 거리 전도를 나갔습니다. 도시를 돌면서 기도를 하면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외국인이 오니까 굉장히 신기해해요. 그 지방에서는. 근데 남자분들은 인상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딱 다가가가지고 메라바
예, 안녕하세요 터키야. 그러면은 갑자기 순진스러운 어린이로 바뀌어요 얼굴이. 갑자기 인상 쓰고 있다 갑자기 싹 바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물론 몇몇은 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리를 다니다가 거리에서 두 명의 형제를 만났어요. 20살, 19살 대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요. 저희 팀의 장점은 저는 길을 안내하고요. 우리 이진솔 선생님은 중보를 하고 그리고 계속 싱글싱글 웃고 또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 선교사님은 이번에 제일 은혜 받은 분이에요. 자주가 우리 팀 중에서 제일 많이 은혜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거리에서 선체로 예수님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 기적까지 다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 연결해 줄 거고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다음 날이에요. 또다시 이제 거리 전도를 나갔는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1시간 동안 거의 뭐 사람들을 못 만났다가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한글을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느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다닌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국어로 했어요. 다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기도해 준다니까 그거는 피하더라고요. 우리 다른 팀들 보니까 한국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난 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거기는 개들이 많거든요. 터키는요. 터키 가면은 재밌는 게 한국에서는 당장 거기 음식점으로 팔려갈 개들이 거리에 많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자고 있어요. 여기도 개, 저기도 개. 그래서 한마디로 개판이에요. 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저희가 일행이 따라가는 걸 보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쫓아옵니다. 아마 한류를 좋아하는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가 막 쫓아오는데 다리 하나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개가 다리가 4개인데 3다리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근데 선교사님이 호주 선교사님이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고 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은 경험이 있어요. 호주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원주민끼리 싸우다가 분이 안 풀리면 개들끼리 막 싸움 붙여요. 개들이 가지고 그냥 찢어지고 눈알도 빠지고 막 그런데요. 치료도 안 해주고 그럴 때마다 개들이 불쌍해가지고 막 기도해 주면 낫는데요.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면서 딱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걸어요. 개가 내 발로 다시 걷는 거예요. 또 더 신기한 거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낫게 해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한 1km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라 했는데도 계속 쫓아와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는데 식당까지 쫓아왔어요. 우린 식당에서 이제 앉아있고 걔는 그 바깥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같이 왔는데 동료인데 1인분 더 추가해줘가지고요. 우리 견공한테 식사를 접대를 했습니다. 밖에서 맛있게 먹고 돌아가셨어요. 자, 지방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날 집결지로 모였습니다. 지방 사역을 보내면서 저도 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좀 염려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6시인가 5시인가 6시에 모이게 했는데 딱딱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모든 팀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와가지고 그날 밤에 그 호텔 식당에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한 11시 반까지인가 예배하고 또 평가회,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것도 그 지역에 대한 상황도 들으면서 11시 반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나가는 호텔에 지나가는 터키 사람들이
신기한 듯이 쳐다보죠. 아랑곳 없이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오늘 제가 누가복음 10장 뒤에는 안 읽었지만은 다들 돌아온 다음에 보고를 하면서 굉장히 기뻐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들 그 1박 2일 동안에 지방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다들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터키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평가를 하는 동안에 두 자매가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한 5분에 한 번씩. 왜 그럴까요? 화장실 가는 거예요. 계속 설사를 해가지고 지방사역 떠나기 전부터 계속 월요일부터 설사를 했는데 그날이 수요일인가? 수요일까지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밥도 굶고 막 했는데 계속 설사를 하면서 그냥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그냥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또 공격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떠나기 전에 힘들었어요. 한 2-3주 동안 이 왼쪽이 등부터 다리 끝까지 계속 통증이 심했어요. 평소에도 아픈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 집에 가서 공각근 마사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출국하기 전날 이대로 가면 너무 힘들겠다. 특히 비행기 안에서 12시간을 비행기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겠다. 약간 걱정도 했었고요. 천희 목사님이 이틀 동안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출발하는 당일날 아침에 눈을 뜨고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깜빡 잊었어요. 아픈 거를. 근데 잊은 게 아니었어요. 안 아픈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안 아프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안 아픕니다. 근데 이 자매들이 많이 아팠어요. 설사하고 두통, 감기에다가. 근데 그 아픈 날짜가 우리가 사역하는 날짜와 거의 겹쳤어요. 그만큼 방해를 많이 받은 거죠.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와 보니까 다 멀쩡해요. 사역이 다 끝나니까 다들 다 낫어요. 근데 그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다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다들 경험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이 선교의 현장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들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지방사역을 마친 후에 이스탄불로 복귀했습니다. 근데 하루 동안 보너스로 그 현지에 있는 터키가 특별히 초대교회 흔적이 많이 있어서 에베소 그리고 저기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파무칼레 히엘볼리가 있는데 하루 동안 거기를 이제 갔어요. 휴식 시간을 갖고 또 거기 가면서도 똑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이스탄불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저희 주랑 같이 지방사역에 떠났던 그 자매가 먼저 이제 가야 됐어요. 한국에 금요일까지 도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자매가 6시 반에 호텔에 나와서 먼저 공항으로 가야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또 동역자니까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뒤에 출발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 그 자매 시간에 맞춰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공항까지 1시간 거리 예배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이제 환송해서 보냈어요. 축복송 부르고 안아주고 다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찍 왔기 때문에 빨리 수속을 한다고 수속을 밟았는데 아뿔싸 그 중에서 한 집사님이 여권을 두고 온 거예요. 어디에 두고 있어요? 호텔 금고 안에. 평소에는 가방에 두고 다니다가 그때만 금고에다 그걸 집어넣고 안 갖고 나온 거예요. 1시간 동안 왔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안 나와요. 8시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9시 반에 비행기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일단 호텔을 갑니다. 솔직히 거의 불가능한 거죠. 갔다 오는 시간이. 근데 하나님이 또 거기도 역사하시더라고요.
터키에서는 흔치 않은 중대형 차가 딱 잡혔어요. 가지고 그 차를 타자마자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 터키 운전사가 알았다.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1시간 거리를 35분 만에 주파한 거예요. 가지고 패스포트를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니까 9시 10분인가 15분에 도착한 거예요. 이미 체크인은 문 닫았어요.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안 된대요. 근데 그 시간에 비행기에서는 뭔 일이 있었냐? 다들 중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염려한 거 안 했거든요. 뭐 그 다음 비행기 타면 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음 비행기 저녁 6시 비행기였더라고요. 꼭 그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친구 그분이 친구가 안 타니까 막 중보하다가 막 울음이 터졌어요. 그 비행기 앞쪽에 갔어요. 이렇게 앞에 탑승 들어온 데 있잖아. 거기서 울면서 막 뭐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15분이면 이륙하기 때문에 기장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조종실에 있어야 되는데 기장이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나온 건지 모르지만은 나오더니 기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사정을 막 우니까. 그러더니 그 기장이 막 이렇게 위로하면서 아직 15분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 전화를 걸었더니요. 곧바로 체크인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 입장했어요. 같이 타고 왔어요. 그냥 그런 일도 하나님이 겪게끔 했습니다. 점심 무렵에 이스탄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거리 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저녁 때는 헌신의 시간, 결단의 시간을 가졌을 때 바로 아까 그 첫 번째 우리 정석이 형제가 한 게 고날 찍은 거예요. 청년들 모두가 다 간증을 했어요. 3분 랩타임을 줬는데 3분 찍힌 사람은 별로 없었고 다 더 오버돼가지고 간증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간증이 두 가지예요. 한 종류의 간증은 똑같아요. 이정수 형제랑 비슷한 그런 간증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또 기도해야 될 그런 그 목마름에 대해서 자기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결국은 하나님 여기서 만난 이야기. 또 한 그룹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 전하는 일에 보내셨다는 부르셨다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두 그룹이었어요. 아줌마들은 이렇게 바빠서 생략했고요. 아마 여기 2주 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주한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됐고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선교를 하러 갔지만은 이분들이 실은 선교를 당하고 왔어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터키어로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터키어로 번역하면은 당신은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것을 터키어 의미는 당신은 사랑이 뭐라고 그러지? 승기 생각 안 나? 그 직역하면은 사랑에 잡히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에 잡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비슷한 번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선교팀도 똑같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아주 운명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비전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팀에서 최연소자가 이번에 8살 된 지유였어요. 우리 이강현 집사님, 임면 집사님 큰딸인데 얘는요 완전히 선교 체질이에요. 갔는데 얘처럼 해피한 애는 못 봤어요. 어른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데 얘는 그냥 에너지가 넘쳐가지고요. 오죽하면은 애를 풀어놨냐고. 그냥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옷가방도 잊어버렸는데 옷은 현지에서 공급받아서 입고 다니면서 정말 애가 거리에서도 복음을 잘 전했어요. 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선교 또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을 봤는데 정말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요. 정말 진짜 선교사님입니다. 이것을 많이 느꼈어요. 전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요즘은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한 그 피선교지에서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선교지로 또 파송돼요. 갔더니 몽골에서 오신 분들이 선교사들이 계셨어요. 그 팀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했는데 어떤 2명의 자매는 돈도 없이 파송받았어요. 그 교회, 몽골교회가 약하니까 후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선교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비량으로 하기로 하고 와서 돈 벌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6일 동안을 매일 10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400불을 받아서 반값만 해도 200불 정도 됐는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감동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얘기하는 순간 감동 받았고요. 나중에 이제 보고하는 순간에 때에 그분들을 다시 다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통역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주인들께서 여러분 후원하겠다고 당장 이달까지 일 마치라고 그러고 아예 선포하고 왔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분들이 생활에 매이지 않고 선교 목적대로 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는 지금까지 민족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0.005%에 불과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아무런 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자, 그런데 그 터키 땅이 변하고 있어요. 2007년에요. 터키 중부의 한 도시에서 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독일 분이고 2분은 터키 현지인입니다. 5명의 무슬림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말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수백 군데를 칼로 찔렀고요. 온 몸을 완전히 무슨 정육점에 고기를 분해한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칼로 난조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을 참수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나중에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대요. 그들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뭐냐, 재판과 상관없이. 그랬더니 3명 똑같이 이사. 이사가 터키어로 예수거든요. 죽을 때 다 이사를 말하면서 죽었대요. 그 중에 한 무슬림 사역자는요, 제가 지방 사역 갔을 때 집결지에서 만난 그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전도를 받은 거래요. 버스 안에서. 우리와 같은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평소에 하는 말이 있대요.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죽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죽겠다고.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정말 복음 전한 자도 없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없는 그 땅에 이렇게 순교의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께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소수의 믿는 자가 있었고, 그들이 자신의 피를 하늘의 미나리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졌더니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그 일꾼들을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땅에 2년 전인가 터키 정부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교회를 허가해 준 거예요. 바로 그
순교하는 그 도시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해 줘가지고 공식적인 건물로 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터키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45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또 이란에서 박해를 피해서 건너온 이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거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같은 중동 사람들이 중동에 있는 터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현지는 4, 5천 명밖에 안 되지만은 실제로 그 터키 땅에 지금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지금 하나님도 별짓을 다 하신 거죠. 그렇죠? 아주 특별한 일. 여기서 별인 거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지금 일어난 전쟁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교회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게 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순교자들, 박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는 그들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시리아 난민도 보내고 이란 그리스도인도 보내고 우리 또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팀이 그 일을 하고 왔어요. 터키 땅이 이제 변할 겁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은 2020년이 되면은 터키 인구의 1%, 80만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일들이 터키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에 대해서 낯서는 분도 있고, 또 내가 살기 바쁜데 무슨 선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를 가서 유익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가인의 삶과 또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복잡한 것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희노애락을 이렇게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좀 넓게 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각자에게 일하시고 각 민족에게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선한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여기서는 답답하고 원통하고 정말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했던 분들도 선교 현장에 가면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갇힌 감옥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는 대로 선교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하러 가지만은 여러분이 실은 선교 당하고 옵니다. 가서 제대로 믿는 자가 돼서 오는 것입니다. 매년 터키 땅은 이제 인도 가는 것처럼 매년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 계시는 사역자들도 우리 주임교회 팀 때문에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복이 됐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사람도 회복되고 그 땅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각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초청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버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그 터키의 그 여인도 정말로 그가 보기에는 우연찮은 기회, 하나님 보면 특별한 기회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선교 현장에서 만나면 좋겠지만은 여기서 예배하는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꼭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치, 천국에서의 초청장치에서 다시 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